강호 형제 수고 많았어요. 낯선 외부인들 이름 발음하느라고 내를 쓰는 게 막 느껴져서 이 거룩한 성경을 읽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많이 웃었습니다. 올겨울 때 겨울의 절정은 좀 지나간 것 같지요? 한파가 아직도 몇 번은 더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1월 중순이 대부분 겨울의 절정이니까 아주 올겨울의 매서운 한파는 이제 지나가고 점점점 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계절의 순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오늘 36장인데 창세기는 이야기 소재를 생각하면 주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창세기 무대의 이제 주역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은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사이 일종의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도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면 대충 눈으로 훑어보면서 쉽게 넘어가고 하는 그렇게 하는 장인데, 사람 이름은 일일이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에서도 우리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내용 구성은 대충 이렇지요. 그 성경에 보면 개역성경이나 세번역에 보면 구분해 주었듯이 1절에서 19절까지는 에서의 후손, 에서의 자손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30절까지는 세일의 자손들, 세일의 후손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31절에서 43절까지는 에돔의 왕들, 에돔의 왕들의 목록이 쭉 나오고, 특별히 이제 40에서 43절에서는 에서에서 의뢰한 종족들이 이미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화면이 좀 흐리긴 한데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걸 아브라함부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지요. 에서 아내는 4명이었습니다. 마할렛, 오홀리바마, 아다, 유디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아다, 유디는 햇사람이고 마할렛은 우리 전에 봤지요. 이스마엘의 딸. 아브라함이 하갈과 낳았던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삭과는 배다른 형의 딸이었지요. 데려왔었고, 그리고 에서의 아들이 에서의 아내가 4명, 아들이 5명입니다. 루엘, 여우스, 알람, 고라, 엘리바스 이렇게 5명이에요. 그리고 손자들은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아말렉과 여기 이렇게 해서 손자들은 10명입니다. 이렇게 10명인데 여기는 20절에 30절에 나오는 세일의 우선들 쭉 나온 목록이죠. 세일의 우선들이 쭉 나오는 목록인데 7명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21명이가 쭉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오냐면요, 우리 창세기 3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에서고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 잡았다. 에서도 재산이 많고 특히 집짐승들이 많고 야곱도 재산이 많으니까 그 헤브론 땅 그쪽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점점 내려가서 저 아래 남쪽 세일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신명기 2장 12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세일이 호리 족속의 조상으로 여겼잖아요.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에서가 에서의 아들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에돔 땅을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에돔이라고 나올 때는요, 에서가 세일 족속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딥나, 세일의 딸이 여기 엘리바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결혼해서 아말렉을 낳습니다. 서로 통혼을 한 거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하고 세일 땅에 오는 세일 사람들하고 합쳐져서 이제 에돔 족속이 된 것입니다. 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 원래는 여기 야곱과 에서가 살던 땅, 이삭이 살던 헤브론, 기랏 아르바 헤브론 요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 야곱도 부자고 에서도 부자여서 같이 살 수 없어서 에서가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세일 땅,
세일 땅에 정착하면서 여기가 이제 에돔 땅이 되었습니다. 에돔 땅이 되었고, 그래서 에돔은 에서하고 세일 족속과 합쳐진,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36장 우리 40절에 40에 나오는 에돔 왕들 이렇게 쭉 목록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40에 43절은 에돔 종족들의 대표적으로 쭉 목록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졸업하기 전에 성경 시험을 기본적으로 패스를 해야 돼요. 1학년 때든 2학년 때든. 근데 성경에 참 희한한 거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갔던 경로를 써라. 한번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써라 나와서 아무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서 에서의 아들들 이름을 기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고 선생님한테 따졌더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외워진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에서의 아들도 후손들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에서의 족보와 세일 사람들의 족보, 에서가 세일을 점령한 이후 에돔의 왕들과 에서로부터 유래한 에돔의 종족들을 쭉 열거해 준 게 창세기 36장인데, 이 족보에서 에서와 그 후손들에게서 보이는 의미 있는 특징들이 한 3개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3가지 특징인데, 첫째는 에서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7절하고 8절 보면 그러잖아요.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재산이 너무 많아서 넓은 곳으로 이사도 가야 했고, 그 세일 종족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돈도 많이 벌었고, 또 큰 아파트로 이사도 가야 됐고, 세상 경쟁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기고 승리도 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쥐는 것, 다른 사람보다 갑의 위치 올라가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성공하는 인생 아닌가요? 에서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 스토리는 인물 중심이라고 초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창세기 주요 인물들에게서 창세기에는 카운터파트가 되는 인물들을 대조해 준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 노아와 노아 시대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롯, 그 다음에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야곱과 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믿음의 조상들과 대비되는 세상 사람들 혹은 짝퉁 신자들의 모습을 대조해 주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받은 야곱과 대비되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외된 사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재산도 많고 세상 권력도 쥐고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서 세상의 권력을 쥐고 그러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반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고 그렇게 성공을 하는 거 아니지요? 도리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세상 권력은 한계도 없는 그것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샤머니즘. 하나님, 기독교 샤머니즘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여기거나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말입니다. 사실 그렇게 믿은 것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인생을 꼬이게 하고 세상을 혼미하게 하는 미신입니다. 기복신앙에 집착하는 교인들, 내가 하나님 믿어서 신대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세상적 가치관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세상에 패배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실체는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행복과 담대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적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실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대표적으로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죠. 교회에서는 바울 거의 기독교의 창시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은요,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월세집에 살았고요, 평생 노동하면서, 그리고 평생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바울이 목회했을 때 바울의 교회는 어디나 교회 갈 때 몇 명 없었어요. 항상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4장에 보면 바울이 평생에 기억하는 자기 제자들 해야 뭐 20몇 명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에서는 실패자 인생처럼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 대표적인 인물은요, 단연 예수님이시죠. 단연 예수님의 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세상의 성공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예서와 그 후손들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두 번째는 특징. 예서의 후손들 기술의 발명, 새로운 발견에서 앞서가게 됐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되 예서의 후손들 쭉 나오면서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세상에 온천을 매일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아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을 때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온천을 제일 처음 발견하기도 했고, 자신의 그 민족 공동체, 종족 공동체, 왕, 국가 제도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먼저 도입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발견, 선진 기술의 도입, 혁신 제도의 도입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 실용적인 지혜가 믿는 사람들보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더 발달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럼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요, 대학의 설립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시작한 겁니다. 해부학, 의학의 발전, 이슬람에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보듯이 수학, 천문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한 건 이슬람에서 좀 유리한 거예요. 커피 문화, 나침반을 사용했던 항해술, 그리고 관세, 영수증 같은 경제 문화, 다 이슬람 문명이 발달해서 유럽, 서구 유럽으로 넘어온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더 똑똑하고 앞서가는 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하다고 앞서간다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 세 번째로, 예서와 그 후손들의 족보에서 가의 특징 세 번째는요, 예서의 후손도 많은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들 5명, 손자 10명, 세일의 아들 7명, 손자 21명, 에돔왕 8명, 예서로부터 비롯된 에돔 종족 11종족.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렇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내 후손들에게도 큰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에서와 예서의 후손들에게도 성취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서의 후손들 중 이런 이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구약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낯익은 이름도 있을 거예요. 아말렉, 대만, 그나스, 여부스. 익숙한 이름들이지요.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과의 관계에서 주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 약속의 후손들을 힘들게 했던 주변인들 뿐입니다. 무조건 숫자만 많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의 생리는요, 다다익선이 자본주의 철학이잖아요. 사람이고 돈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를 넘어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많으면 선이고 적으면 악으로 여겨지는 게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서의 후손들이 수가 많다고
그로부터 많은 민족들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서와 예서의 후손들,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도 했고 새로운 발견과 혁신, 앞서도 도입하기도 했고 후손이 번창하며 많은 민족들이 탄생하기도 했지만 예서와 예서 후손들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화려한 인생에는 없습니다. 예서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쭉 보면 예서는 탁월한 힘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기록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예서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서는 야곱과 달리 평생 그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숱하게 보았을 텐데 그러나 예서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았습니다.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예서처럼 그냥 떵떵거리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 권력도 쟁취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벼이 취해 서고 경쟁에서 이렇게만 살면 안 되나요?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이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어떤 조건에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 진정한 마음 행복,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서처럼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즐겁고 신나고 황홀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지요? 돈 벌어본 사람들 알 거예요. 돈이 이렇게 저금 통장에 돈이 이렇게 쌓여가는 아주 묘한 쾌감이 있다고 어느 부자가 저에게 일러주더라고요. 그러다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몰려옵니다. 다른 사람과의 전쟁까지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것처럼 기분 째지듯이 뿌듯함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다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이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가 일찍부터 깨우쳐 주었지요.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사야 4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살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한 이유. 둘째는요.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죽음 넘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죽음 넘어 심판과 멸망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잖아요. 숱하게 많이 나오죠. 성경 좀 읽어본 사람 익숙한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 넘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는 소망, 영혼의 안식과 행복과 축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서의 하나님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죽음 넘어 영생의 보장이 없는 오직 심판과 멸망만 기다리겠다는 것은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해도 의미와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된들, 재벌이 된들 어떤 성공을 해도 인생을 마쳤을 때 심판과 멸망만 기다리겠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심판에 받아 멸망할 뿐이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예서 인생에서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세상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끔찍하게도 심지어는 교회당 안에도 하나님 없는 껍데기 종교만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서와 그 후손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세계하는 진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외형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금을 찾아 나갔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상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어찌라고요? 외형 쫓지 말고 중심을 바르게 해라. 이 메시지 자연스럽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인생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가 중요합니다. 예서처럼 돈 많은 것, 권력을 쥐고 성공하는 것, 가방끈 길게 만드는 것, 학력 느리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의 명분에 연연하고 집착하는 것, 이런 외모에만 치중하고 목매는 인생은요, 언제나 예서처럼 공허하고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든 중심 마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길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에 하나님 함께 하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길에 세상의 차가움을 넉넉히 이겨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삶의 조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 의미를 느끼며 죽음 넘어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18세기에 영국에 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 존이라는 한두도 아니겠지만요. 그 아버지 사무엘도 영국 국교의 성공의 사제였고, 자신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23살에 이제 성공의 사제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에 열심히 성공의 목사라서 이제 일을 하며 지내다가 나이 30에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1735년 10월 4일에 대서양을 건너는 배, 시몬지라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시몬지는 불행하게도 대서양을 건너면서 풍랑을 여러 번 만나가지고 미국 조지아주에 도착하는데 무려 4개월 23일을 항해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바닷물이 객실 창문을 부수고 들어오기도 하고 돛대가 부러뜨기도 하고 배가 전복되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30살의 목사 청년 조는요,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 총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 보이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이제 독일 헤르누트 노동자 공동체에서 온 26명의 노동자 크리스천들, 모라비안이라는 교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풍랑의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같이 모여서 시편을 암송하며 찬송을 부르며 마치 평안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듯 아주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아 충격을 받은 존이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들이 아주 태연스럽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배가 우여곡절 끝에 1736년 2월 6일에 아메리카 조지아에 상륙했고, 존은 그 길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그 미국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스판겐베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대화와 교제는요, 존에게 실제를 깨우쳐주는,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주는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지요. 그 일기에 보면 스판겐베르크와의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스판겐베르크가 웨슬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는 당신 안에는 증인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 영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웨슬리는 느닷없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스판겐베르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예수를 전하며 살고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러자 스판겐베르크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때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습니다. 웨슬리는 스판겐베르크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저녁 자신의 일기에 나는 의미 없이 내뱉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웨슬리는 그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가 되고 선교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결국 자신이 목사 선교사가 되었지만 외형만 추구했지 자신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과 인생을 의탁하는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외형을 줬던 자신의 껍데기 신앙을 벗고 실제의 눈을 뜨자 그는 영국 국교회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꼭 교회당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교회당은 다니고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하지만 회심이 없는 이전날의 자기 자신처럼 껍데기 종교인들 너무나 많음을 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는 외형에 치우친 종교의 실상을 깨우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길 실제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열심히 주위에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 메소디스트라고 그랬죠? 메소디스트 영어 메소드라는 단어하고 IST 이제 사람을 가서 붙인 건데 메소드 방법이라는 뜻이지만요 옛날에 비로는 실제를 중시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실제를 중시하는 자들. 오늘날 감리교의 시작이 되었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합니다. 교회당 안에 있을 때요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서 나는 예수님께 기꺼이 헌신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시간과 소유와 힘을 들이기를 정말 즐거워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이 리얼리티가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에서는 망령된 자, 에서는 인생 망친 사람이라고 증거하지요. 돈 많이 벌었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서 세상에 성공하고 이것만 추구하는 인생은 망친 인생, 허무한 인생, 심판을 받아 멸망의 운명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외형을 나열해주는 예서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 그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 인생,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합니다. 깨닫고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화려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평범하여도 하나님의 생명 있는 영원한 인생을 추구하며 영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메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메시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정직한 회심 정직한 회심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만히 보면 회한도 있었지요. 후회도 있었어요. 대성통곡과 후회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야곱에게 원한을 품기도 했고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 없는 게 뭐예요? 그 인생에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공고한 날들에 다른 사람 죽이도록 미워하고 다른 사람 탓만 했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신자가 되는 회심은요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한 생각 죄에 대한 각성과 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의 오만한 생각과 판단에 대한 회개가 없는 종교적 열심은요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로 나올 뿐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들 원망과 증오
그 다른 사람 원망 가지고 판단, 비난하며 막 솟구칠 때가요. 회개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깨우쳐 주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한 말씀을 기억하고 공부한 날에 다른 사람 탓하기를 멈추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회심의 은혜가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너무나 나밖에 모르고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집착해 있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한다면 사랑의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하고 의탁하는 일은요,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대로 뭐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완고한 자아가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껄끄러운 것도 느끼는 것입니다. 정직한 회심, 행동 바꾸는 거 이전에 마음의 생각이죠. 나의 오만한 생각, 모든 내중심문적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의 예서처럼 망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제일 중요한 시작입니다. 둘째로는요, 실체가 중요한 삶을 추구해서 두 번째는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중요해지는 사람들은 적당히 폼만 그렇게 잡아가지고서는 간판만 잘 만들 그러지 않지요. 내용에 충실하잖아요. 에서도 열심히 살긴 했습니다. 그래도 외형에 치우친 인생이어서 허망하게 망친 인생이 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에서와 대비되는 야곱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한결같은 우선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시지요. 껍데기 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게을러서 자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허구한다는데 많은 시간만 나면 게임하고 오락하고 말초신경 자극하는 다 허비하고서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로 도피하는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책상을 튼튼하게 잘 만드는 목수가 되는 것이지 목수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교도들의 명언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목사가 되는 형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목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을 들여서 책상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는 거죠.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난하고 쪼들리고 패배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3 수험생 크리스천 학생이 공부하라고 맨날 교회당에 와서 놀기만 한다면, 교회당에서 맨날 기도만 한다면 수능 점수 잘 안 나오는 것도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진실은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 얄팍하게 일해가지고 자기 얼마만 크게 거두려 그런 짓 안 하죠. 사기치는 짓 안 하잖아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창세기에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들 한결같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이것이지요. 내가 이전 날에는 열심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내 스스로를 열심히 살 의욕도 힘도 없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정직한 관계를 맺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의 인생입니다. 이제 제 인생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관계를 맺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열심히 일하며 사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큰 은총 아닌가요?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붐비지 않은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수고가 열심히 했는데 별로 열매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차가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하다가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은혜로 산다고 적당히 게으르게 살아도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요행수가 아닙니다. 오락거리 수많은 시간 탕진하면서 그래도 구원은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를 주님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요 말씀 기억하시죠? 특히 창세기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보시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건데,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실제적인 뜻이 뭐예요?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문맥이잖아요. 그 바로 앞에 19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 영접한다는 그런 겁니다. 우선적으로 게으르게 살던 내 삶의 마음들, 태도들 바꿔서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뭐든 열심히 살아가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기로 방향전하는 것이 정직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외형에 속지 말고 실제를 추구하며 사십시오. 외모로 판단하거나 외형을 중시하는 거 따라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를 보는 눈을 키우시고 그 실제를 중요시 여기며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회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화려한 경력, 외모를 자랑하지만 수신이 안 되어서, 개인 인격 수양이 안 되어서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슬픈 코미디를 연출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수신도 안 되었으면서 치고 가겠다고 달려드는 유선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속이 상했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개인 경건생활도 세우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에 속하는 탐지가면서 교회에서 자리 직분회를 맡아나는 사람들의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올해 89, 치매가 많이 진행돼서요, 아들, 딸 이름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 배웠던 노래 가사는 이상하게 지금도 기억해요. 사랑이 무엇냐고 부르신다면, 이걸 끝까지 다 기억하고요. 아버지 18번 노래 중에 이러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푼 없는 건달이 기생집이 무엇냐, 손수집이 무엇냐. 여러분, 신랄하게 노래했던 할아버지 세대의 대중가의 가사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폼잡이를 하지 말고 실력을 키우십시오. 뽀다구만 갖추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알차게 준비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는 농부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제들보다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있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성경을 잘 배워서 실제에 눈 뜨고 실제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인생에서 중추적인 리얼리티 실제는 이것입니다. 뭐가 실제냐? 그리스도인의 인생사례에서 신앙에서 중추적인 실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익숙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해줬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롭게 사는 것, 곧 올바르게 사는 것이죠. 정의하면 그 나라의 것도 데모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행동 태도, 이거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 인자하게 대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랑의 태도들, 그리고 겸손하게 자아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 자기를 자꾸 주장하지 않고 자아를 잊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태도를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지요. 예서와 그 후손들의 인생,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 인생을 보시고,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 인생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고 그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리얼리티, 실제로 중요시 여기며 영원한 주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태도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는 삶에 헌신하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영생 문학이 무엇인지를 체험